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 생일을 맞아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고 또 이분도 저를 무척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요. 여러분도 알게 되면 크게 기뻐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은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치과 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할 정도로 선교 열정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래전 제가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던 사람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던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을 전도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라고 잡아던 자에게 전도하자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전도하리라, 무신론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던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아주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 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저는 이 치과 의사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참 자주 합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귐을 갖게 되면 나중에 전혀 다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저를 바라보면서 민망해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저분을 이렇게 생각하였구나. 그래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도 잠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안 좋은 기억이나 경험이 있다면 그 생각을 이 시간만큼은 잠깐 내려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비유라는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어떤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으뜸가는 제자였고 또 그는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아주 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나였습니다. 바울이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짜 예수라고 믿었습니다. 참 선지자가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참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특별히 오해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말도 걸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들도 세리가 던져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럽다고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포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찌웠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저 예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세리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술꾼이다. 그러니 저 예수를 따르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닐게 된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 중인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분, 세리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찾아가서 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은 세리들과 함께 합니까? 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까? 라고 이렇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음을 닫을 것이 아니라 조금 마음을 열고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려고 노력하게 될 때, 마음을 열게 될 때, 성경을 읽게 될 때, 또 말씀을 듣게 될 때 주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 왜 그들을 가까이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한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교 전에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낸 이후에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기쁨을 나누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행동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아주 그러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상상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신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죠.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사람도 죄인처럼 생각하고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주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나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외로운 사람에게, 거들떠보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합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을 주장하였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좋아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소위 힘 있고 경건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세상에서 애로운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 이 끔찍한 일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둘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간 제자들을 하나둘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였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또 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기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자를 부르신 이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세리를 멀리하고 죄인으로 배척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리,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욕심꾸러기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양을 찾다가 중간에 포기하였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을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양을 찾은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 사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저 친구 만나지 않을 거야. 형편없는 친구군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돌아온 영혼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기억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아직 어렸을 적에 외출했다가 소풍을 갔다가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가요? 내 생명 같은 그 아들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던 적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잃어버렸던 적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지하철에서 제가 애지중지하던 산지 얼마 안 되는 책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다시 그 가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허락도 없이 제 가방을 가져가셨는데 그 가방을 발견한 사람이 다시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살아서 다시 돌아온 가방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다시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 세상을 벗삼아 살던 사람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때 누가 가장 좋아하실까요? 그분이 좋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다시 돌아온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무거운 양을 그냥 끌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거운 양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아마도 상처를 입었는지 발을 다쳤는지 그 무거운 양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들보다도 오늘 처음 나오신 그분을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저는 섬기던 고등부 부서에서 한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가고 싶어 했지만 한국에서 의대를 갈 수 없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겁니다. 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에 참석하여서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하고자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예배 시간에 저를 밝은 얼굴로 쳐다보지 아니하고 째려보았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서 제가 매주일 말씀을 잘 준비하였는데 끝내 그 눈빛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 상한 마음으로 떠나게 되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난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힙튼 대학에서 열린 유학생을 위한 부흥의 코스타에서 다시 그를 만나게 된 겁니다. 대학생이 된 친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부흥회를 섬기는 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먼저 저를 알아보고 저에게 와서 인사하였습니다. 목사님, 저 승환이에요. 저 알아보시겠죠?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친구는 완전히 다른 친구였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숙소에 들어가서 밥 먹으러 가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자신의 삶을 간증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달라졌다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주님에게 돌아온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마음이 다시 돌아온 주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아주 오래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돌아온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